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타나셔서 이 대화를 통해서 나는 곧 기묘자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묘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어요. 기묘자, 기묘하다. 너희는 알 수 없다. 마노아에게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비밀의 말씀이 마노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궁금증이고 또 그걸 알기 위해서 또한 어떤 이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요구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만큼 마노아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그렇게 마노아의 영적인 상태를 좀 또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기묘자이신 그분이 바로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삼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데 원래 삼손이라는 이름을 주지 아니하셨죠.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 아이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그 시작으로서의 아이의 탄생을 가르쳐 주셨던 일이었죠. 자, 오늘은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또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참 이렇게 당혹스러운 그런 이야기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 이게 일어나요. 앞서 이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면서 이 아이를 뭘로 구별하셨어요? 나시린으로 구별하셨단 말이죠. 나시린은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자신의 일생을, 근데 원래는 나시린은 일정 기간을 드리는 자였지만 나시린은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진,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철저하게 쓰임 받은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대적들과 싸우는 모습, 그리고 그 전쟁하는 장면들이 막 펼쳐져야 되는데 갑자기 14장에 와서는 로맨스, 사랑 이야기가 등장해요. 삼손의 사랑 이야기.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그 전에 등장했던 사사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더구나 이 삼손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삼손의 결말이 너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걸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삼손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 본문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을 싸우기 위해서 뭐 군인을 모집한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무기를 만든다든지 전략을 짠다든지 뭐 이런 내용의 어떤 그런 이런 모습들을 기대할 텐데, 오늘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전사들을 모으기는커녕 오히려 여자를 모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이 여인이 아니라 블레셋 이방 여인을 만나는 모습.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항상 삼손을 이렇게 여자의 연약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자꾸 설명을 하게 되죠. 과연 그렇다면 삼손 이야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맞을까? 삼손은 여자의 어떤 연약해서 여자를 보고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자신의 비밀 다 알려주고 결국 눈 뽑히고 여자 때문에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 어떤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가? 이걸 먼저 기본적인 틀을 잡고 시작하지 않으면 너무 이제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삼손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요? 그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평가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삼손을 다윗과 함께 믿음의 반열에 세워요. 삼손을. 왜요? 전혀 다른 인생이었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평가를 하고, 삼손은 패배한 하나님의 사사로 평가를 하는데, 성경은 다윗과 삼손을 하나의 믿음의 반열로 세워요. 그럼 우리가 평가한 삼손에 대한 이 저평가가 맞아요, 틀려요?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삼손을 왜 그렇게 다윗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 세웠는가? 그 포인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삼손 이야기 안에는 이런 이제 내려가다 올라가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해요. 내려가다 올라가다. 성경에서 대체로 내려가다 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어떤 영적인 상태 또는 암울한 상태 또는 어둠 이런 걸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들릴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약탈자, 어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릴라를 만나러 가는 것도 내려가서, 이게 내려가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약간의 어둠, 어떤 영적인 분별력의 흐려짐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걸 삼손은 이 내려가는 게 삼손의 의미는 좀 달라져요. 자, 왜냐하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에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죠. 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삼손이 왜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더군다나 블레셋 여자, 당시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블레셋의 압제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받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면 그동안 안 했을까요? 안 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하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일제가 싫어요. 나는 일본 싫어요. 나는 싫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 사람들하고 결혼 안 하겠어요. 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맞아요. 지금 이 시대도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블레셋과 혼용을 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모든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끌려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살기도 하고 서로 이런 결혼이 그냥 너무 왜냐하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었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물론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이방인과 결혼을 허용하셨어요? 금지하셨어요? 금지하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이들은 원치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과 결혼해서 함께 뒤섞여서 살았던 시대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손도 뭐예요?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였잖아요. 그 사사로서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까? 삼손의 구원 전략은 이거였어요. 블레셋 사람과 결혼해서 블레셋 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그 상황 안에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해서 그 대적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싸울 전략을 세웠던 거예요. 이전에 다른 사사들은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그걸 막아내는데 급급했던 사사들이었어요. 그들을 막아내고 싸우고 그들을 쫓아가고 또는 그들에 의해서 또 죽기도 하고 그런 외적인 세력에 의한 이 전쟁을 했다면 삼손은 그 대적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삼손은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전략으로 대적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인도해 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였어요. 그 소명과 명령을 받았단 말이죠. 단순히 삼손이 참 어리석고 단지 여자를 밝히고 또 어떤 성적인 막 이런 인물로만 치부해서는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삼손에게 급하게 역사하셔서 임하게 하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과 그 갈등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직면하도록 지금 내몰고 인도해 가시는 장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이거 보시면 사울은 그러지 않았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근데 삼손은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죽음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게 어떤 자신의 의무를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3절부터 보면 삼손이 하는 말을, 삼손이 했던 이야기를 부모님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부모님이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 해요. 자, 봅시다. 3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의 부모는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 모를까요? 영적으로 아직 이 사건, 비밀한 계획에 대한 깨달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블레셋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실 것인지 아무 깨달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자, 여기 보니까, 자, 삼손이 부모님에게 그 여자 제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얘기하니까, 아니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나 이렇게 여자가 많은데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이방 여인, 할례 받지 못한 여인. 우리 가문에도 지금 여자가 많고 당신이 이 지파 안에서 결혼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단지파뿐만 아니라 또 더군다나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왜 우리 말고 다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근데 보세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의도가 뭐였어요? 의도가 뭐였어요? 블레셋 여인 자,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뭘 타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며. 여러분, 이게 포커스예요. 삼손이 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해요? 그 여자가 너무 예쁘고 한눈에 반했고 그 여자를 너무나 막 흥분돼가지고 막 여자에 미쳐가지고 성적으로 완전히 막 불타올라가지고 그 여자를 그냥 무조건 얻고 싶은 그 마음에. 맞아요, 틀려요? 삼손을 우린 너무 오해했어요. 삼손을 너무 오해했어요. 삼손은 물론 삼손의 그런 연약함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삼손이 그럴 의도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보세요. 여기 자, 이 삼손이 틈을 타서 라고 얘기할 때 이 원문에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삼손이 틈을 탔다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 이 단어가 그가 라고 표현해요. 3인칭 단수가 쓰여요.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계속 그라고 얘기하죠.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함했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 표현했던 이 그는 삼손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도 될 수 있어요. 여호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는데 부모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그 일을 누가 계획해서, 누가 실행해서, 누가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일은 삼손의 어떤 의지와 삼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삼손 마음대로 하기 위해 했던 의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삼손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자꾸 오해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우리도 삼손처럼 강력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삼손처럼 막 대적들을 이길 수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건 삼손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우리가 이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삼손을 비하하면 안 돼요.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보여주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부터 구원할 구원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적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마귀로부터 건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손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주님은 대적들 계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뒤에서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삼손이 여러 가지 계략들 안에 막 들어가잖아요. 그 계략들을 당하잖아요. 삼손이 막 들릴라도 마찬가지. 어떤 뒤에 나오는 이 아내 블레셋 여인을 블레셋 장인이 다른 친구에게 줘버려요. 막 이런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루되고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안에 삼손은 자신이 그 사건들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 안에 계속 머물러서 그걸 해결해요. 우리 예수님도 마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귀의 계략이 판치고 있는 상황에 당신의 생명을 던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당신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설마 머리 이게 잘린다고 죽게 하겠어? 이 정도 비밀이야 내가 머리 깎는다고 내 힘이 없어지겠어? 그럼 삼손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삼손은 알았어요.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면 결국 죽임을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눈 뽑히고 물론 이제 눈이 뽑힐 줄은 몰랐을 수도 있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비밀을 알려줘요. 우리 예수님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구원을 위해 당신이 죽어야 한다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생명을 내놓아야만 한다는 걸 주님도 아셨어요. 그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구원의 모습이었던 거죠. 물론 삼손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싸움을 벌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블레셋의 적진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길을 가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압제를 깨뜨리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 구원자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대적의 그 계략 속으로 당신을 내어 던졌던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마귀의 권세와 계략들을 무너뜨리시고 결국 승리하신 사건이 바로
삼손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삼손이 그러면 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까?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됐어요. 블레셋 여인을 그러면 여인하고 결혼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시간에 그의 부모님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계획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삼손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방식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구속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기묘자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실패한 줄로 알았어요. 예수님 뭐 십자가에 죽었네, 죄인이었네. 그러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대적들의 모든 계획과 권세와 계략들을 완전히 박살내셨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삼손의 부모가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대적들의 권세가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걸 우리가 결국 알게 되죠. 그걸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성취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자들마다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은덕을 얻는 거예요. 은덕을.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죠. 은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가 어떤 걸 믿어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해서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우리의 노력은 0.00001%도 없이 100%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우리는 그 은덕을 누리는 것뿐이에요. 자, 근데 이 구원을 위해서 여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자를. 삼손이 여자를 이용해요. 자, 여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표현 있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자, 이 표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4장 3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의 부모는 내 친척이나 동족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내가 이방 민족을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하고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삼손은 아버지에게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그녀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여자였다. 당시에는 여자를 데려오는 개념이었어요. 당시에는. 우리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서로 만나서 서로가 이제 결혼을 결정하면 우리 또 이제 화요일 형제가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서로 마음이 맞고 결혼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서로 뭐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합쳐서 같이 사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 여자는 이렇게 지참금을 대주고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함께 남자의 집에서 살았던 거죠. 그 당시에는 문화가. 자, 그래서 부모에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참금을 누가 줘요? 지금도 부모님이 모든 지참금을 다 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지금 또 이제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가져야 할 어떤 자격 중에 하나가 집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참 안타깝죠. 자,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여인을 결혼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여자에게 지참금을 주어야만 했었던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완강하게 부모님이 거절을 하니까, 반대하니까 삼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그녀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어로 보면 이게 이런 거예요. 내 눈이 그 여자를 기쁘게 여깁니다. 내 눈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삼손은 항상 눈이었어요. 내 눈이 그 여인을 기뻐합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옳습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눈에 좋았다 하니까 다른 건 없는 거죠. 그냥 그 여인이 밖에 아니란 그 여인만 데려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누가 표현했던 걸까요? 자, 삼손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삼손은 누구의 예표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표현했던 대상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뭐예요? 예수님의 즐거움이 누구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여인을 교회로 상징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너희가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의 대상은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대상.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는 우리가 종으로서의 역할을 물론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런 거죠. 우리가 종이었어요. 우리의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너무 좋아요. 주인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주인이 우리를 너무 환대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보세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인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일입니까? 주인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종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종으로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강압과 압제를 견디면서 어쩔 수 없이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감사함에 그냥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주인을 섬기는 자들,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뭘로 여기세요? 사랑의 대상, 기쁨의 대상, 신부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죠. 자,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내 사랑하는 자, 그게 뭐예요? 결국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주기 위해서라고 강조한. 예수님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고
이 삼손이 여자를 기뻐하는 게 그 모습인 거예요. 삼손이 그 여자를 볼 때 그냥 한번 그냥 흘겨봤다가 아니라 이 여자를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미완료예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 여인을 뚫어지게, 그 여인에게 모든 관심을 다 쏟아 부어서 그 여인 하나만 보는 거야. 하나만. 다른 여인도 보고 또 다른 여인도 보고 또 다른 여인도 보고 많은 여자 중에 그냥 하나를 결정한 게 아니라 오직 그 여인 하나만 봤다. 하나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기 수많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는데 저 많은 인물들 중에 누가 제일 괜찮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그냥 조금 잘생겼네, 제가 조금 낫네 해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어떤 모습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자격으로 서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만 뚫어져라 보시는 거예요. 우리만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구를 봐요? 나를 보고 세상을 보죠. 주님이 우리 옆에, 신랑이 옆에 있는데도, 좋은 신랑,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신랑이 우리 옆에 있는데도 그 신랑을 보지 않아요. 결국 블레셋 이 여인이 그 수수께끼 하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삼손을 버리잖아요. 삼손을 배반한단 말이에요. 삼손은 그 여인 하나만 봤어요. 물론 그 여인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눈은 그 여인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그 삼손을 배신해요. 마치 누구처럼? 우리처럼.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을 항상 배신하잖아요. 하나님. 참.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항상 결혼의 대상으로 말씀한단 말이죠. 자,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우리는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흰 세마포 옷, 깨끗한 세마포 옷, 정결이죠. 결국에는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결혼의 기쁨, 영광,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의 신부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쁨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이제는 그 우리의 예전의 기쁨이었고 예전의 행복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돼요? 버리는 작업이에요. 버리는 작업.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이게 신랑의 신부란 말이죠. 그래서 칼빈도 이 삼손의 이 결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는 구속적 계획.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습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원수나 마찬가지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대적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위해 친히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삼손하고 똑같아요. 얼마 후면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그냥 당신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다 버리고 대적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의 계략과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승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 함께 하나 된 자, 연합된 자, 그 신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몸이라고 표현하죠. 자,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아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충만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충만, 주님의 가장 큰 주님을 채울 수 있는 거 교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교회를 통해 자신의 충만함을 나타내시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기쁨과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쁨은 삼손이 여자를 기뻐하는 모습하고 같은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기쁨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내 눈에 좋아 보이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여인을 결국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들릴라에 의해서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 비밀 가르쳐주니까 결국에는 머리 잘리고 두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신세대가 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블레셋 선전을 무너뜨리고 함께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는. 그럼 삼손이 왜 눈이 뽑혔을까? 힘이 좋으니까 야 이거 맷돌 돌리는 일이나 써먹어야 되겠다. 왜요? 대적이잖아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냥 바로 죽여도 돼요. 삼손을 바로 없앨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눈을 뽑았을까요? 삼손이 그렇게 기쁨으로 여겼던 그 여인, 교회, 그 여인을 결국 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눈을 뽑는 거예요. 이건 삼손이 나실인으로 온전히 성실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하나님의 저주 심판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장을 찔러서 도려내려고 했지만 한번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도려내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삼손의 눈을 뽑아도 한번 새겨진 그 여인의 기쁨, 그 여인에 대한 사랑, 이건 지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이 이 블레셋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대적들을 물리친 것처럼 예수님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대적들의 계략 속으로 그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다 내려 들어오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적들의 모든 계획을 무력화시키시고 깨뜨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로서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요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삼손의 결혼 이야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삼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기쁨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한 주 동안 주님의 품 안에서 신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